2017년도에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작용회 때 묵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2020년에 예레미야서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여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라 하는 말씀을 묵상했고요. 2021년에 사무엘서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보고 제자가 되고 사울을 보고 제자가 되고 다윗을 보고 제자가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2년에 고신총회 70주년을 맞아서 교부로부터 개혁을 거쳐 고신까지라는 주제로 교부신앙과 주님의 교회, 또 개혁신앙과 주님의 교회, 고신신앙과 주님의 교회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2024년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2025년에 말씀 작용했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두 가지 주제로 좁혀졌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을 텍스트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좀 묵상을 해볼까 하는 것이 첫째였고, 또 하나는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또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과 대응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다룰까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주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제는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이고 또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말씀 작용회 때 이게 적절한 주제인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내일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점에서 얼마든지 이 주제도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주제를 잘 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고하니 신약 성경이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도 똑같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이야기가 있고 마무리하면서 9장 35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 중간에 산상수훈이 있고 또 끝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 9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장에서 하신 일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제자들도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12제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온통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하여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계속 나오죠.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의 비유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8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엇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나간 제자들이 뭐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다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빌립이 나가서 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들을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논의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철학, 사상, 사류를 어쨌든지 적용해 보려고 했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학 속에서, 사상 속에서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치고받고 열심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19세기에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알브레히트 리첼이나 또 슈바이처나 하르낙이나 또 벨하우젠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근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도덕적인 질서,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예절, 이런 것들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리첼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과 화평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하면서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하르낙은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다 그랬습니다.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에게는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세도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이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학가이기도 하지만 또 그 동방 정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입니다. 1894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윤리적인 체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윤리적으로 바른 나라가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본 거예요. 윌트 라우셴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0년도에 뉴욕에서 사회복음 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다. 주일날 교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이 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은 이런 식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19세기에 저기 독일에서 살았던 신학자들만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걸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식의 하나님 나라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천지입니다. 네. 김회권 교수라고 숭실대 교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채로 하나의 공동체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값으로 실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이제 밤에 저녁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개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채로 하나의 공동체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값으로 실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동시에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동아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분이 말은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 되게 잘 쓰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저 자유주의 신학자와 똑같아요. 서로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롭게 살면서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런 나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다 이게. 뭐 이분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자, 또 한편으로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를 주장하는 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하네스 바이스라든지 또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든지 홀츠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미래적인 또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기대에 압도당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슈바이처는, 이 슈바이처가 여러분 다 아는 그 슈바이처입니다.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의료 활동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사람, 그 신학자예요. 네. 슈바이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올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죽게 됐네.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만 자기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다 이게.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다. 그래서 예수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존 넬슨 답이라고 세대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해가지고 7년 동안 공중에 비밀리에 계시는데 그때 신실한 신자들은 다 휴거를 시켜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를 하고 있다. 그 사이에 이 땅에서는 마귀가 막 판을 치고 나쁜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도 막 다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중에 있던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2차로 재림하신다. 그래 2차로 재림하시면은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근데 그 1000년 동안 또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1000년의 마지막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이 예수님을 대항하고 일어날 거다.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존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미래에 일어날 거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아니고 소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도 이 두 가지 경향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1970년 말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내세 천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갈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이제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죠. 그러니까 천당 내세 중심의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1970년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개념이 유입이 됐어요. 그게 현세 천국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러면서 헬라어의 그 바실레이아 또 히브리어의 그 말쿠트 그것은 영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다.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영역, 어떤 지역,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요 견해가 대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잖아요.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상 속에 개입을 해야 된다. 세상의 각 영역,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변혁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고 또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도 이 두 가지 이런 운동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 내세 천국만을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뒤에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임했다, 이미 임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세 천국, 내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늘 등져야 되는 곳이고 또 현실 도피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제일 이렇게 신앙이 좋을 때, 제일 믿음이 좋을 때 죽어가지고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죽고 나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하는 신학자들이 천지입니다. 이분들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간 그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에? 아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하늘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분들은 하늘에 있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자유주의 신학의 이 결과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나라예요. 인간이 해방되고 인간이 자유롭고 인간이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도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온갖 신학이 나왔습니다.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여성을 해방하고 흑인을 해방하고, 이런 신학을 가진 분들은 기독교 이름으로 반기독교적인 처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들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많이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셋째 날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그것을 몰라요. 또 문제는 이 교회론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교회는 뭔가요? 교회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도구, 수단일 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교회가 주유소다. 교회가 주유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저기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잠깐 들러가지고 보충하고 가야 되는. 교회가 주유소다. 교회가 작전 타임이라 그래요. 작전 타임. 열심히 지금 경기하고 있는데 잠깐 모여가지고 작전 타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더 위에 있는 목적이네, 교회보다. 교회는 수단인데, 도구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가 교회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 굳이 안 나가도 되게 되겠습니다.
교회 굳이 안 나가도 돼. 내가 교회 굳이 안 속해도 돼. 예. 왜? 나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모든 논의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 아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근거 본문으로 들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제가 이 모든 논의들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 역사적으로 또 성경신학적으로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성경신학적으로 또 구속 역사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고 한다면,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성경의 통일성 가운데서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그냥 한 단어 뽑아가지고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본문 뽑아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일성 있게 통전적으로 이 주제를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없이 단어 하나, 사건 하나, 본문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구속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속사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게 쉽게 나오는 정의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속사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속사적으로 실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온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 맞아요. 다스리신다는 거 맞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고 온 우주적인 통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속사적으로 실현된 현장,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구속사적으로 실현된 것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죠. 네. 성경의 처음부터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사세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열국 중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내셨어요. 그 불러 모아내신 공동체,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그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게 구약성경이잖아요. 저기 성경이 무슨 바벨론의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니고 애굽의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복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수요가 줄어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이방의 종이 되게 하시고 뿔뿔이 온 세상에 흩어지도록 만들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마지막 장면, 구약이 끝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어요. 예.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야. 예.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완성하실 때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씨에서 왕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왕이 없어요. 성전이 세워지기는 했지만은 그 성전에서는 외형적인 제사만 드려질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유, 웬 제사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대강 좀 하지. 아유, 좋은 것, 좋은 양, 좋은 소 바칠 게 어디 있어.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 흠 있는 것, 저는 것 이런 거 들고 와서 제사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만이 남았었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너네들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그 용광로 불에다가 너네들 다 집어넣으면 그 뿌리와 가지가 하나도 안 남고 다 탈 거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이하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이게 용광로가 불같은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요게 구약성경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경고.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오셔서 그 땅을 칠 거다. 요게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지막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400년 흐르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너네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만약에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뿌리와 가지를 몽땅 다 거기 넣어가지고 살라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얘기 이거예요. 너네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너네들 불에 들어가가지고 다 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뭡니까?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왕이 참고 참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배반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옛 나라를 심판하시고 옛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새 나라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새 언약을 시작하심으로. 새 언약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갱신하시는 거라고요. 이 새 언약의 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본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거니까, 무너뜨리실 거니까, 새 언약의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니까 너네들 그거 자랑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했을 때 너네들은 믿지 않고 너네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합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어요.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마지막에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아들은 이 포도원 상속받을 자 아니냐.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포도원이 뭡니까? 네? 이 포도원이 뭐냐고 지금.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예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열매를 내라고 보내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 마지막에 이 주인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다. 그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가 누굽니까? 그게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고요. 새 언약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창기들.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해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본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에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게 된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맡겼다.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까 여러분 옛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누구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제자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건설하고 그래서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교회는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학자들이 답을 잘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니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서는 뭐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서신서에 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안 나와요. 거의. 사도행전까지는 나오는데 서신서에 가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데 왜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지? 이거 답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하실 수 있겠죠? 에? 아니 왜 복음서 사도행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서신서 말이에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 거기에는 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뭐라고? 신학 때보다 낫잖아요. 안 나오기는 뭘 안 나와. 천지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교회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서신서에 무슨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고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고 로마 교회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하고 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왜 오늘은 또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냐고. 제가 지금 이제 폭탄 발언을 할 건데 이게 너무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와 땅입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땅이에요. 이게 알아들을 기가 있는 자만 알아듣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며 함께 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 다시 말하면 씨와 땅에 대한 자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 이루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약속의 실체가 뭐죠? 씨와 땅에 대한 실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입니다. 아니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본문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많이 오해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니까 물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이 대부분 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 톨스토이처럼. 그 말 아닙니다 이거. 아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어쨌든지 예수님 지금 공격을 해보려고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너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있다 이 말이 아니라고 지금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삥 둘러싸고 있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임하여 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고 그거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고 실체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씨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난 땅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본체라니까 실체라니까요. 성경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와 땅에 속하는 거, 하나님의 씨와 땅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뭐 말쿠트라는 말, 바실레이아라는 말, 거기에는 무슨 공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무슨 공간의 개념으로 말할 수 없다? 없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없기는 왜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앉았는데 쫓겨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장소 개념이 없기는 왜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그 가운데 있고, 그러나 이 교회는 열려 있어요. 천하 만민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온 세상 열국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렇게 불러 모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유, 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굳이 뭐 교회랑 관계가 없어도 내 스스로 예수 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살면은, 그러면 뭐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내가 교회 성도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서, 자기가 맡은 곳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잘 살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정치인은 정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회사에서, 교수와 교사는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일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에 성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직 못 들어간 사람입니까? 요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이미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물론 이제 임이라는 이 뜻도 자기 나름대로 온 가지를 또 다 이해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뭘 보고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미.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교회 성도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증거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맡기셨다 그랬잖아. 근데 마지막 날에 오면은 아들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멸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몇 가지 멸하고? 사망까지 멸하고 죽었는데 부활하니까 사망까지 멸하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의 어느 한 교회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이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 안 오는 거야. 한번 남편에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는 교회 가면은 과부 같아. 다른 사람 다 같이 앉아 있는데 나는 맨날 나 혼자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과부인 줄 알아요. 제발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가지고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듣다가 한 번은 마음을 크게 먹고 그래 내가 한번 가주자. 그래 따라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셨는지 온 그날 바로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장애 가진 아이들 케어하는 소망부에 가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태리에 성악 공부하러 유학을 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 두 부부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로 가는데 가면서 그 비행기 옆에 앉은 승객한테 전도를 했다. 그래 옆에 듣고 있던 이분이
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전도를 하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이 옆에 있던 성객이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죽었던 아들도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한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를 원망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다 이 사실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 그래서 이분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태리 가서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전도했다는 거 아니야. 이분이 장례를 다 마치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더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절대 비극이 아니고, 이게 절대 불행이 아니고, 이게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답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새 천국이 없다고요?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극치는 마지막 날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라고 주민등록증도 주고 면허증도 줍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그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헛되고 허무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룬된 것을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성취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제때의 열매를 바치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왜 망했습니까? 왜 진멸됐습니까? 제때 열매를 바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순교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신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십시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찬송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함께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주님의 교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